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시록 12장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사이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프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교회와 사탄 간의 신앙 싸움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교회와 사단 나라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첫 메시지에서 교회와 사단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네.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했죠. 네. 큰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가 애 낳으려고 막 진통을 겪는 이런 모습을 말했고요. 네. 2절에서 그랬고요. 3, 4절에는 그 일곱 머리 열불 용이 그 여자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는 모습. 네. 이런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네. 여기에서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건 아주 쉬워요. 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누구라 했어요? 에펜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아멘. 쉽죠? 네. 그러니까 항상요, 성경에 모든 게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는 공개적으로 딱 알려주고요, 하나는 비밀스럽게 딱 감춰놔요. 공개적으로 알려준 것은 짝을 맞추면 다 풀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밀하게 감춰진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공개된 것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거 그러는 사람은 다 압니다. 네. 이걸 가지고 눈떴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은밀하게 감춰진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눈뜬 거예요, 비로소. 아멘. 그 해를 입은 여자, 용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교회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뭐야? 진정한. 하는 일이 애 낳는. 애 낳는 일이었죠. 네. 얘도요, 두 종류의 애를 낳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뭘 낳아요? 아들. 성별, 이렇게 두 종류의 성별이 있죠. 네. 여자와 남자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들은 강한 자를 상징하고요, 네. 여자는 연약한 자를 상징해요. 아멘. 그리고 아들은 강한 자를 상징하는데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되고요,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일단 뭐요? 유황 불못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한 단계의 한 종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진노 아래 있는 자이고 결국 불탈 자들인데 그 불못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중에서 둘로 나눠진다는 것. 이긴 자와 패배자로 나눠져요. 네. 그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긴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긴 자의 것 뭐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해요. 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긴 자를 말한다는 것, 아멘.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밝혀져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연약한 자, 영적 여자아이로 상징된 자, 이들은 이제 패배자를 말하겠죠. 네. 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냐? 못 받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신앙생활을 잘못 하는 자들은 바로 그 패배자가 하는 징계장소, 신앙 잘못한 자가 하는 징계장소인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죠. 네. 그래서 이 여자인 교회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종류의 아이를 낳는다. 아멘.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믿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죠. 네. 네. 근데 항상 출발은 뭐예요? 한 30분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태어나면 그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뭐 권세를 가진 자이든 많이 배운 자든 상관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어린아이로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한 자, 계집아이, 여자로 영적 여자로 상징할 수 있고요. 네. 이들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갖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서 그걸 실행하고 살게 함으로써 더 강한 자, 강하여 이긴 자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네. 우리는 육적으로 부모로부터 혈육으로 한번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육적인 방면 재버리고 영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또 두 방면으로 전개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영적 거듭남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 아멘. 영육의 거듭남이 있고요. 네. 영적 거듭남이 또 있어요. 육 빼버리고 영적 부분만 보더라도 거듭남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 아멘. 막 믿을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죠. 네.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변화. 혈육을 따라 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죠. 네. 그러나 막 태어났을 때는 다 연약한 자라는 것. 아멘. 다른 말로 어린아이라는 것. 네. 그래서 장성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육신을 이기는 자, 영에 속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를 갖다 강한 자로 말할 수 있고 강한 자는 이김이 조건이 되고 이긴 자가 천국을 상속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영적 부분에만 한해서도 거듭남의 두 방면이 또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항상 쌍으로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두 방면, 단순히 두 방면이 아니에요. 단순히 두 방면이 아니라 영육을 합해서 두 방면이 있고 육 떼버리고 영만 가지고도 또 두 방면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네. 계시록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영적 두 방면이 있다는 것. 네.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뭘 말하냐? 왜 이 말을 썼냐면요. 알곡들의 부활.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악인들이나 쭉정이들의 부활이 따로 있죠. 네. 그것은 그 복받은 첫째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차별합니다. 네. 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년 차이 나는, 그러니까 천년 늦게 주님 오실 때 복받은 자들 알곡들이 부활되고요. 네.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면서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올 쭉정이들 부활. 네. 이 부활을 말고 복받은 자들 알곡들의 부활만 가지고도 둘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한 번 있고 끝에 한 번 있는데, 대환란 끝에 있는 부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에 성도들이 부활한다 했죠. 네. 그것은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일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을 말하고, 일곱째 나팔은 대환란 끝에 있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한 번씩 알곡들의 부활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있는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요. 아멘. 대환란 끝에 있는 부활을 익은 곡식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 싸움은 신앙 싸움인데, 신앙 싸움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소수의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이것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더 자세히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정밀 분석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는 낳았으니로 개정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시제죠. 네. 여기 그는, 그 아이를, 여기 그는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게 맞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려가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올려가더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녀의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갔더라. 이것은 여자로 상징된 교회에서 남자로 상징된 강하여 이긴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있을 일과 그들이 장차 할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여자로 상징된 교회에서 남자로 상징된 강하여 이긴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있을 일이란 건 뭐예요? 휴거되는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그들은 뭐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라가요. 네. 그 수는 14만 4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음행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어린 양께 순종했고요, 아멘. 흠없게 됐고요, 아멘.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는 14만 4천밖에 안 되고요, 이들은 왜 이렇게 적냐? 쉽게 말하면 장자권 가진 자로서요, 큰아들과 같아요. 큰아들, 네. 만물, 큰아들. 여러 알곡들 중에 맨 먼저 익은 곡식. 그래서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네. 이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리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분이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는데, 여기서 오해가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계시록을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 아들을 갖다가 여자가 낳은 아들을 뭘로 푸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풉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을까요? 이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 아들이 할 일이 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가 돼요? 마리아. 마리아가 돼야 맞죠. 근데 이 마리아는 큰 태양을 의복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입은 마리아는 이렇게 크며 마리아가 입은 태양은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긴 자들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보상이 뭐예요? 철장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과 동일해요.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대요. 아멘. 그러면 뭐요?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됐죠? 네. 이긴 자도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긴 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믿는 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이어지는 것들이 뭘 말하냐면 여기다 보세요. 잠깐 봐줘. 자,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막 애써 부르짖죠. 네. 붉은 용은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앉아 있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네. 낳았는데 성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죠. 네. 6절은 이것은 그 여자인 교회에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뭘 말하냐면 5절에서는요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디로 올라갔는가 네. 그걸 말하고 있고요. 네. 6절은 그 반대로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가 이걸 말해줘요. 아멘. 여기는 이따가 내가 설명을 자세히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자 아들이 하늘로 보좌 앞으로 올라간 이후에 뭔 일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 하늘 전쟁이 있다는 것. 네.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교회로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이긴 자를 낳았을 때 이긴 자의 정한 수가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이긴 자의 정한 수가 있는데 이긴 자의 두 무리가 있다 했죠 아까. 네. 그러니까 알곡들의 두 무리가 있다 했죠. 네. 두 종류 다 정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처음 익은 열매,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정한 수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대환란 전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 중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거든요. 아멘. 그 순교자들은 언제 그러면 그 부활되느냐? 이건 혹시 대환란 끝에 있을 그러니까 익은 곡식 그들을 일곱 곡식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알곡이죠. 네. 흡없게 된 처음 익은 열매보다는 못한 자들입니다. 순교자라도 아멘. 우리는 순교자 하면 최고의 복을 받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면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기본이에요. 아멘. 거기에 더하여 흠없게 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뭐요? 자기 흠을 다 제거해서 제 습관을 고침으로써 극복함으로써 흠없게 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큰 자죠. 아멘. 그래서 이 두 종류 다 정한 수가 있다는 것. 계시록 6장에 보면요. 5째 인대 때에 순교자들이 호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아직 잠시 쉬어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어서 순교자의 정한 수만큼 정한 수가 찰 때 갚아줄게. 이렇게 알려줘요. 정한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왕노를 하는데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린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것이 없겠어요? 정한 나라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 100개의 나라가 존재할 것 같으면 왕도 100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정한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뭡니까? 두 종류의 알곡들 다 정한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의 정한 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후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네. 그래서 용이 뭐요? 곧 사단이 땅으로 내쫓김 받죠. 네. 그 이후에 뭐냐면은 하늘에 큰 음성이 일어나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용을 보면요.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한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로 솟구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영국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 불법자인 용과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장악하고 있다가 공중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공중을 회복하고요.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갑니다. 그때 영공은 회복되고 사단은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긴 사단이 여자 곧 교회를 갖다가 삼켜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도와요. 그 여자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17절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아멘.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박해가 일어나겠죠. 네.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한 마지막 때 종말이 때 있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가 하늘 보좌로 솟구쳐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 대환란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까 내가 말한 제목 잡은 거 이거는 처음 익은 오늘 본문은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한 이후에 사단 나라와 교회에 있을 일을 말한다. 아멘. 정확한 표현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네. 그 남자아이를 갖다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증거. 네. 일단 계시록 2장을 통해서 아까 읽어줬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도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받는구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구나. 아멘.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폭이 넓어졌죠. 네. 이긴 자나 예수님 둘일 가능성이 있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이 아들이 올라간 후에 용이 쫓겨났고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었대요. 네. 예? 네. 나타났으니 이것은 어느 뜻이 이루었으니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요. 네.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늘에 거한 자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실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를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대요. 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성도의 엇갈린 운명이 있구나. 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고 땅에 남겨진 자가 있구나. 네. 올라간 자는 하늘에 솟구쳐 올라간 자는 즐거워하래요. 땅에 남겨진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러면 언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도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까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남자의 강하여 이긴 자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진통에 고통을 겪다가 그 남자아이 곧 이긴 자를 갖다 낳으니까 하늘로 보좌 앞으로 솟구쳤고요. 네. 그 자가 할 일이 뭐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대환란 전에 들림받은 이긴 자를 갖다가 처음 이긴 자를 말하고 하는 것이고요. 아멘. 그래서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성도의 두 종류의 엇갈린 운명. 하늘에 솟구쳐 올라간 자는 아까 남자아이로 비유했죠. 올라간 자는 즐거워하라. 남겨진 자에게는 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 갔어요? 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큰 노력이죠. 네. 계시록에 이와 같은 잘못 해석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옳은 걸 말해도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지. 네.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은 한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뭘 말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죠? 네. 자, 처음 읽은 열매가 그 정한수가 찬성했을 때 있을 일은 뭐예요? 그들이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다는 것. 네.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히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은 잘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 네.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도망함에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였음에 이렇게 했고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도망함에 과거 시제죠. 네. 예. 여기 보면은 이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호프 언제든지 이런 뜻을 가진 호프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을 추가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뭐 거기로 풀어도 되고요. 그곳에 어떤 장소를 뜻해요. 네.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개정되기 전 여보 지금 성경이고요.
지금 개정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를 그럴입니까? 예. 그럴인데 여기는 보세요. 여성형 3인칭 여성형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녀를 얘기하는 것이 옳죠. 네. 그래서 도망하였음에 언제든지 이거 누락돼서 추가시켰고요. 거기서는 그곳에 장소를 말하니까 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는 그녀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음에 어디든지 그곳에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해석하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후 교회의 남은 자들에게 임할 대환란 기간과 그 대환란을 통해서 할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네. 대환란 임할 기간은 며칠이에요? 1260일. 1260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조금 잘못됐네요. 양육할 기간입니다. 네. 대환란 기간이라 조금 달라요. 대환란 동안에 양육할 기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남은 자들을 그래야 되겠죠. 네. 양육할. 올라간 후 교회의 남은 자들을 대환란 동안에 양육할 기간과 뭔 말인지 좀 거쳐간가요? 됐는가요? 네. 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음에 어딘지 그곳에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후 교회의 남은 자들을 대환란 동안에 양육할 기간과 그 대환란을 통해서 할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 대환란 기간과 양육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네. 대환란 기간은 42달입니다. 네. 계시록 13장 보면. 네. 근데 그 양육 기간은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을 하죠. 아멘. 그것이 계시록 11장이죠. 11장에 그 양육 기간이 1260일로서 대환란 기간보다 조금 더 짧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 양육 기간을 말한다는 것. 아멘.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광야로 도망하였다고 했죠. 네. 이것은 상징된 말로서 사실은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온 세상에 임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장소를 말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요. 네. 그 모든 선지자들도 광야길을 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네. 그 광야는 온갖 정갈들과 불변들이 도사리고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서 시험의 장소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 시험 받는 시험의 장소인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축복 받았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고요. 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상 주려고 생명의 멸류관 주려고 시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시험을 통해서 왜 시험을 하느냐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려고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험에서 통과해야 되겠죠. 네.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아멘. 이 광야는 그러니까 대환란 상황이니까 대환란 때는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그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약속하기를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에 너가 나를 뭐요?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 곧 종말의 때에 불법과 배도 사건이 있고요. 네. 교회들이 통째로 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은 거짓 것들이 나타나서 속이는 일이 있죠. 네. 하나님 대신에 막 경배를 받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거짓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하게 해버리잖아요. 네. 이런 이제 그 배도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불법자가 42달 동안 세계 연합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표적이 되고요. 두 가지 금한 법이 있죠. 네. 42달 동안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면서 속일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666 표를 받는 자는 누군지 불못에 던진다고 네. 경고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뭐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겠죠. 네. 근데 그 시대는요,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지 잡아 죽여요.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뭐요?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네. 죽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두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합니다. 이 시험에서 이길 때,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을 지킬 때, 목숨을 내놓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두 가지 법을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시험이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인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대환란전에 들림받을 보좌 앞으로 갈 처음 익은 열매를 탄생시켰을 때 그들이 하늘로 솟구치고 6절은 남은 자, 남은 여자 그렇게 꼭 교회죠. 네. 예, 이 교회의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교회가 광야로 다시 말해서 시험의 장소로 도망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깨달아 보면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였음에 이거 비유된 말이고요. 네. 언제든지 그곳에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디든지 온 세상에 그냥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해버리니까 네. 어떤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가 페트라 어떤 바위 굴이 있고 그곳에 7년 먹을 양식을 갖다가 저장해 놨고 그것이 도피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도피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옳겠죠. 이렇게 네. 이해하면은 어디든지 그곳에 1260일 동안 그 여자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는 것. 사실은요, 예비 장소는 어디냐? 우리 영 안입니다. 아멘. 어떤 페트라 바위 굴이 아니라 영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시대는요, 육신으로 살아남은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
순교한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멘. 무슨 페트라 뭐 어떤 구를 예비해서 그곳에 도피처를 마련하겠어요. 그건 인간들의 논리지. 네. 진짜 우리가 뱀의 낯을 피하여서 침몰되지 않고 도피할 든든한 장소는 우리 영안이라는 것, 아멘. 예수 안이라는 것, 아멘. 우리 영안에 임한 예수님 안이라는 것. 아멘. 7절, 8절은 한 절이 돼야 맞습니다. 네. 이거 두 줄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거는 사람이 나눈 것입니다. 그 스테바노스가 나눈 것을 우리가 채택에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절이 없었는데 사람이 나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내용 보면 압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을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는지라. 여기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가 보호자 앞으로 올라간 후 있을 하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가와 패배한 사탄의 운명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것. 네. 맞죠? 네. 하늘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올라간 이후에 지금 사탄 앞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옥석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네. 천국 가는 커트라인으로 사단을 준 겁니다. 아멘. 그들은 영물인 자가 우리를 알고 미혹합니다. 네. 보이는 것들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받기가 매우 쉬워요.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 이것들을 보여주고 보이는 것들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미혹받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 지키기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럴지라도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버리기 한 자, 이 자들이 승리한 자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정한수가 찬성했을 때 하늘 전쟁이 있고요. 네. 그 정한 누구에 의해서 사단이 아무리 길을 쓰고 미혹하고 미혹받아서 딱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죄 있다고 또 참수해요. 또 일러바쳐요. 지가 그래놓고 또 일러바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의 습관을 하나하나 뭡니까? 극복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자들,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대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흠없는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그 정한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로 솟구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그거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어요. 땅에서는 망가져버렸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들을 다스리라 했죠. 모든 기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넘어갔다니까요. 진짜는 이긴 자의 그 종이 된다는 그 조건에 의해서 오히려 제 종이 되어버렸고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지금 신앙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동참자 중에서 이긴 자가 있을 것이고 패배자가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마침내 이겨서 하나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동참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유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주권을 갖다 회복해 나가는데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요. 처음 익은 열매의 정한수가 찬성했을 때 하늘로 이끄시고 그걸 증거로 해서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때 사단은 지금은 공중모시 잡은 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사단은 땅으로 내쫓겨요. 내쫓긴 사단은 그 이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누구 때문이냐? 생각해 보니까 여자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가 통째로 그냥 씨를 말려보려고 삼켜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하늘 전쟁은 뭐가 관련이 있느냐? 처음 익은 열매의 정한수가 탄생해서 하늘로 솟구친 것, 그 이후에 있을 일이고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곧 1차 하나님 나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두 종류의 알곡들이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영광이 회복되고, 아멘. 그 다음에 익은 곡식이 탄생했을 때 영토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대환란 끝에, 그때 주님이 이제 친히 강림하시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 이기죠? 네. 예,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니까 많은 군대들이 있죠? 네. 몇 가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몇 가지 천사들이 있죠. 네. 가브리엘은 선한 어떤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을 하고요. 미가엘은 힘의 군대 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곧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죠. 네.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뭐요? 미가엘 군대가 이긴다는 것. 네. 그 다음에 패배한 사탄의 운명은 어찌게 돼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겨요. 네. 다시란 말을 썼죠. 네. 원래 한번 사단은 이사야 14장 12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구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벨론 왕을 빙자하여 사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원래 그 계명성으로서 루시퍼라고 했죠. 루시퍼. 네. 근데 이가 하나님과 비기를 하다가 내쫓김을 받고
땅에 던진 바 되었어요. 네. 버림을 당했죠. 네. 한 번 버림 받았어요. 네. 그곳에 그 사단이 있는 곳에 사람을 지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의 요구 받아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류는 죄인들이 됐죠. 네. 그리고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옳지 못한 자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왜 그렇게 말한 겁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다른 말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왜 뱀의 자식이 됐을까요? 왜 뱀에게 졌기 때문에 아멘. 뱀의 종이 됐고 그 자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기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겼으니 에뱀과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질도 그와 함께 내쫓겼더라. 이 말은 용의 정체와 그가 했던 일과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사자들의 운명에 대한 상식적 설명. 여기서 보세요. 큰 용이 내쫓겼는데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야. 네.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용의 정체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용의 정체와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과 이건 예했냐면 보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래요. 그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을 역사해요. 그래서 온 천하 사람들을 갖다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응? 속이는 자예요. 네. 그 다음에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용과 그의 사자들의 운명에 대한 상징 설명. 그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겼다는 것. 그러니까 영봉을 해보겠네요. 그 다음에는 대환란 끝에 이긴 자, 또 한 무리 이긴 자가 탄생했을 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목숨까지 내던지며 이기는 자들, 수많은 이긴 자들이 탄생했을 때, 그 정한수가 탄생했을 때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영토를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회복에 나간다는 거. 아멘. 예. 근데요, 그러면 용은 에뱀이 마귀고 사단인데 어쩔 때 용이라고 하고 어떨 때 에뱀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 사단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 마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놈은 그놈이고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보면은 미혹하고 속여서 죄짓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 성도를 패배시켜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일은 다 공통점인데 네. 여기에서 각각 그 호칭에 따른 특징이 있어요. 네. 에뱀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류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 이를 말할 때 에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에뱀과 뱀은 다르겠죠. 네. 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뱀에게 패배함으로써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요. 네. 그럼으로써 죄의 종이요 뱀들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뱀의 형상으로 전락해버렸고요. 네. 뱀의 자손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시 구원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또 하나의 공동체, 곧 새로운 가족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죄 지은 모든 인류는 혈육을 따라서 부모로부터 혈육을 따라서 죄로부터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피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관계. 그래서 이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 사람들은 무엇이 중심이 돼요? 혈육을 따라 이루어진 가족이 중심이 되지만 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피로 맺어진 혈육의 피가 아닌 주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죠. 아멘. 그러니까 뱀의 자손으로 전락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형상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뱀은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를 따라서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서 패배시키는 이런 역사를 해요. 그러면 반면에 용은 뭐냐 하면은 뱀의 성장한 이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뱀은 용의 옛 이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요. 용 할 때는 이제 용이 이렇게 뱀이 성장해서 용이 되어서 하늘로 솟구쳐서 공중것에 잡은 자로서 공중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혼미한 역사에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는 이런 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이런 자들에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사단이 뭡니까? 권세를 주잖아요. 권세. 네. 왕 삼는다고요. 네. 그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였죠. 네.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란 그 비방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중상자, 비방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그렇죠. 막 이간시키고 막 어떤 누구를 비방해가지고 비판을 늘어놓으면서 비방하면서 그래서 이간시키. 그래서 공동체를 해쳐버리고 깨뜨려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말할 때는 꼭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귀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만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마귀가 시험했다. 시험하는 자를 말해요. 마귀가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그 계시록 2장의 서머나교회 여기서도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목에 던져 하면서 시험할 때는 꼭 마귀 거기도 시험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차 이 말 시험을 말하는데 또 마귀라고 쓰죠. 네. 또 계시록 20장에도 그 사탄을 강경한다고 하지 않고 마귀를 강경한다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그 시험을 말하거든요. 거기도 네. 꺼내놨다가 천년 이후에 반드시 꺼냈다가 시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과 관계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네. 사단 하면 사단은 대적자, 뭐 고소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요, 사단의 말을 쓰죠. 그걸 갖다가 막 흠집을 내면서 막 그 고소를 하죠. 네. 흠이는 것처럼 네. 하나님은 뭐야 흠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사단은 막 무엇을 갖다가 일러 바치면서 고소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사단이라는 말을 쓰죠. 네. 이 이름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대적자, 뭐 대항자, 고소자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냐? 이럴 때는 사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관계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순환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갖다 이야기하죠. 장로들에게 죽음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림이 와소서 하면서 죽지 말라고 가나에 말리죠. 네. 이때 예수께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계에서 그르치는 때 이때는 사탄이란 말을 쓴다는 것. 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뭘 말하는지 알았죠? 네. 예,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뭘 말하냐? 교회와 사탄 간의 신앙 싸움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탄생했을 때 교회와 사탄 나라에 있을 일들을 말한다는 거. 네. 이해하셨죠?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